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찬양이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 헌신예배라고 해서요, 우리 지휘자 김동호 사님께 지난주에 톡을 드렸어요. 악보 좀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오늘 부르실 찬양이 좀 궁금하고 어떤 가사인지 알고 싶어서 제가 악보를 좀 미리 받았습니다. 그럼 악보를 이렇게 쭉 보는데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하고요, 오늘 가사가 완벽히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 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주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또 마침 오늘 찬양하는데 밑에 자막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제가 또 읽어드릴 거라서 또 겹칠까봐 제가 이 또 가사도 다 PPT까지 만들어놨거든요. 미리 알고 또 안내 보내주셨는데, 제목은 내가 주를 찬양함은. 내가 주를 영원토록 찬양할 것임은 주가 나를 주 찬양하게 지으신 것임이라. 내가 주를 평생토록 찬양하며 살 것은 주께서 날 주님을 찬양토록 지으셨음이라. 나 기쁠 때도 찬양하리라. 나 슬플 때도 주를 찬양하리라. 언제나 주 여호와 찬양하며 주를 평생 섬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리. 주님을 영원토록 섬기리라. 내 호흡 다 하는 그날까지 주를 영원토록 섬기며 경배하리.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71편에 보면 오늘 시편 기자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주께 소망을 두고 신뢰하고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에 나는 평생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보통은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 어머니가 찬송을 불러주죠. 어머니가 막 노래 부르면서 그 태중에 있는 아이를 막 이렇게 사랑으로 막 이렇게 키우는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태교라고 하죠. 한때는 똑똑한 아이 낳겠다고, 그렇죠? 머리 좋아지는 음악 혹시 아십니까? 막 모차르트, 그런 거 안 들려주셨어요? 예, 막 그런 거 막 들려주고 그랬었어요. 또 믿음의 어머니들은 평상시 별로 안 들었던 것 같은데 임신하면 우리 아이가 믿음의 아이로 자라야 돼. 그래서 막 찬양도 틀어놓고 말씀도 틀어놓고 이렇게 태교를 합니다. 근데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요, 어머니가 태교로 들려주는 음악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선택받은 태아가 태아 때부터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그려지더라고요. 태아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란 아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 정말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 후손이고 우리 믿음의 자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인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고, 이미 햇빛을 보기 이전부터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이렇게 신년도 또 봉사자들 막 모집하잖아요. 찬양대 모집은 어떻게 하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시는 눈빛이 역력합니다. 네. 예? 수시 모집. 네. 정시가 아니라 수시. 교육부에서 발표했어요. 이제 수시보다는 정시 모집 비중을 늘린다고 합니다. 예. 정시 모집에 많이 여러분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휘자님이 그러잖아요. 우리 찬양대 좀 함께 해주세요. 이러면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노래를 잘 못해요. 음치라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이 좀 크면, 각종 핑계를 댑니다. 이런 핑계가 지휘자한테는 통할지 몰라요.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지휘자님이?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 그런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택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하라고 지으셨는데,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그렇게 많다면 우리는 지음받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찬양대를 해야만 찬양하는 삶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을 때, 나를 필요로 할 때 여러분 정말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은
형편을 고려해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상황을 봐가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우리 생명과 같은 것이고 우리 호흡과 같은 것이고 어쩌면 우리 생명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찬송가 중에 작사 작곡 망라에서 가장 많은 찬송이 들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찬송의 어머니라고 불리죠. 파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크로스비, 저분인데, 뭔가 요즘 말로 굉장히 그 안경이 멋지지 않습니까? 네. 이분이 지금 현재 우리 개정된 찬송가에는 22곡이 들어 있고요. 그 전에 있던 찬송가 중에 하나가 이제 빠져서 그 전에 23개였거든요.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이거 제가 다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40장이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너 이제 흉악하나 인내하신 구세주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끝이 없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영원한 신기여 십자가로 가까이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615장에 이르기까지 40장부터요 22곡이 지금 현재 우리 찬송가에 들어져 있습니다. 이분이 95세 일기로 하늘나라 가셨는데 평생 사는 동안에 책마다 다 달라서요 통계가 좀 어렵습니다. 약 9,000편의 찬송시를 쓰셨다고 합니다. 미국의 뉴욕 남동부에서 1820년에 태어나셨는데 집안은 이제 영국에서 건너온 그 청교도에 아주 그 믿음의 가문 그리고 하버드를 세운 그 믿음의 가문의 일원이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이렇게 검소하게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생후 6개월 때 이 파니 크로스비가 아까 나왔는데 까만 안경 쓰신 이유가 시각장애를 갖게 되신 거예요. 보니까 의사의 오진 그리고 이제 처방을 잘못 내린 거예요. 아마도 염증이 생긴 모양인데 잘못된 처방으로 생후 6개월 때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어머니는 어린 딸이 시력을 잃었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은 저 돌팔이 의사는 죽어야 된다 막 이렇게 했을 때도 그 어머니는 잠자코 그를 책망하지 않고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 의사도 떠나버리고 1살이 되었을 때 사랑하는 아버지를 또 여의게 되고 그래서 할머니가 극진히 키우게 됐는데 할머니가 매일 찬송을 들려주고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이 할머니도 11살 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가난한 집에서 어머니는 집안을 꾸려야 되기 때문에 나가서 일을 했고 별로 돌봄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파니 크로스비가 9살 때 기도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 만약에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 해도 나는 안 받으렵니다. 하늘나라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터인데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 얼굴 보렵니다. 저는 약간 미덥진 않아요. 9살짜리 기도가 맞나요? 어쨌든 이 파니 크로스비에게는요 시력이 없다는 것이 결코 장애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볼 수 있게 만드는 축복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가 정말로 영적인 체험을 하고 변화된 것은 나이가 30살 때입니다. 어느 날 교회에 부흥 집회에 참석을 해서 찬송을 듣는데 이 찬송을 통해서 그의 삶에 놀라운 대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여러분들 아시죠? 이 찬송을 듣는 가운데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뜨거운 감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주님께서 날 위해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구속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정말로 감동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에게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떠주시는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던 중 자기에게 글 쓰는 재능, 이것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그때부터 찬송의 가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몸밖에 바칠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처음 시작해서 그가 처음으로 작사한 찬송시가 뭐냐 하면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제가 설교 끝나면 바로 부르실 찬송입니다. 이 크로스비가 부흥 집회에 참석해서 많은 간증을 하고 다닙니다. 그럴 때 어느 목사님이 크로스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에게 많은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군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을까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크로스비가 그분에게, 그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목사님, 제가 만약에 태어날 때 기도할 수 있었다면 저는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크로스비가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내 눈이 제일 먼저 보고 기뻐할 그러한 얼굴이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내 눈으로 처음 보게 되는 그 얼굴이 주님의 얼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군목으로 있다가요, 제대하고 처음으로 이제 임지로 간 것이 용인에 있는 양지라고 하는 시골 마을입니다. 교회 앞에는 바로 교회 앞에 논입니다. 논. 그렇다고 시골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논은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집들은요 다 전원주택 단지였어요. 네, 굉장히 고급 주택 단지 속에 있는 시골 마을, 좀 특이한 마을이었는데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참 우직한 분이에요. 정말 말수가 별로 없으시고 항상 뭐 교회 일에는 새벽 밤낮을 안 가리고 늘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거기는 교회에 지금도 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거기 있을 때 종을 쳤습니다. 교회 종 있죠. 땡, 땡. 예, 내려갈 때 한 번, 올라갈 때 한 번. 그래서 33번을 칩니다. 4시 30분에 쳐요, 새벽. 근데 신기한 거는 주변에서 민원이 안 들어와요. 땡, 땡. 그걸 제가 쳤거든요. 거기 있는 동안에 매일 쳐요. 4시 30분에 치고 그 다음에 4시 55분에 칩니다. 2번을 쳐요. 4시 5분에 땡땡 하고 다 치고 딱 들어가면 무조건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치고 있으면 장로님이 이제 새벽 기도를 오셔요. 그러면 새벽 기도를 이렇게 오시니까 제가 이렇게 종을 치다가 장로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장로님이 되게 특이해요. 인사를 안 받고 요즘 신세대용어로 쌩까고 그냥 쓱 가셔요. 제가 한 번은 뭐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몇 날 며칠을 쳐다를 안 보시는 거예요. 평상시 말이 좀 없으신 분이긴 해요. 그래도 그렇지 아무래도 야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나.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새벽에 제가 인사 안 한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아침에 눈을 뜨고 제 입을 열어서 처음 하는 말은 반드시 찬양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자기 부인하고 잠에서 깨고 나면 교회 올 때까지 절대 한마디도 안 한대요. 한마디를 안 하고 무조건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며 찬송으로 자기 입을 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나는 새벽에 일어나서 별 얘기 다 하는데 괜히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오늘 목사님께서 오전에 주셨던 그 말씀 제가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해서 적어봤어요. T.C. 해리슨 워런. 이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볼을 정리하면서 사과하고 딱 정리하면서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그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참 귀하기 때문에 그 뒤로는 새벽 기도에 오시는 장로님께 제가 인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어차피 안 받아주실 인사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저도 새벽에 웬만하면 말을 잘 안 합니다. 왠지 나만 좀 그쵸? 그래서 그래 세상적인 말은 조금 잠시 접어두고 내가 새벽에 정말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하자 하는 그런 셈으로 조금 바뀌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입술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파니 크로스비가 고난 가운데에서 수많은 찬양을 올려드렸지만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시인이 있지 않아요? 송명희 시인 여러분 아실 겁니다. 태어나서 사실은 의사의 부주의로 소아마비가 왔다고 해요. 손해를 아마 이렇게 시술 중에 다치게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를 갖게 되었는데 16살 때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 구원의 감격 속에 살게 되고 수없이 많은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전 국민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나라는 찬양 있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송명희 시인이 있는데 오늘은 이 송명희 시인의 이야기 말고요. 한 분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지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 배재철이라는 분 아십니까? 아마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름을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한 8, 9년쯤 전에 저희 학교에 모셔서 한번 간증 집회를 했어요. 이분이 학생들에게 와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당시에는 TV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 왼쪽에 있는 분이 배재철이라는 성악가 분이고요. 그 당시 집사님이었는데 지금은 직분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오른쪽에 있는 분은 낯이 익죠. 네, 유지태입니다. 영화배우 유지태. 유지태가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라고 하는 영화의 주연을 맡았고 이 유지태가 배재철이라고 하는 성악가 역할을 한 거예요. 이분의 일생을 영화로 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라고 하는 배재철의 실화를 다룬 영화인데 이분이 수많은 사람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목소리다 하는 그런 극찬을 받았는데 한국의 파바로티를 꿈꾸면서 독일로 유학을 갑니다. 그런데 연습 도중에 어느 날 갑자기 목이 막 아프기 시작하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갑상선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데 수술을 하다가 목소리를 잃게 돼요. 성악가에게 목소리를 잃었다고 하는 것은 사형 선고잖아요. 사형 선고와 같았는데 사연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 배재철의 일본인 친구가 있는데 사와다 코지라고 하는 그 공연 기획자 아주 엄청난 우정을 거기서 보여줍니다. 영화를 보시면 아시게 되는데 그를 통해서 어쨌든 이 성대 복원 수술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일본으로 가서 일본의 아주 할아버지 의사님께 수술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인간극장인지 이런 여러 TV 프로그램에도 실제로 방영이 됐었는데 그 수술하는 장면 언제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면 깜짝 놀라는데 이 성대 복원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분이 독특한 방법을 쓰시더라고요. 마취를 최소한만 하는 거예요. 딱 부분 마취하고요. 의식이고 뭐고 다 살아있어. 그러고 의사와 수술하면서 계속 대화를 해요. 이렇게 해서 성대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서 소리 내보세요. 계속 실시간을 다 녹화를 한 게 있습니다. 한번 노래 불러보세요. 도레미파솔라시 해보세요. 이런 게 나와요 계속. 그래서 고음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성대를 당겨서 이렇게 해서 또 찝어서 이렇게 하면서 이게 진짜 실시간으로 이게 막 녹화되어 있는 거 보면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서 어느 정도 복원이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수술실에서요. 그럼 한번 노래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배재철 집사님이 자기가 수술하면서 자기가 복원된 성대로 첫 번째 부른 노래가 뭐냐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예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 눈물이 막 쏟아져요. 근데 이 배재철 집사님이 자기가 이제는 더 이상 노래를 못 부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성대를 복원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목소리를 주신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만 이 목소리를 쓰겠습니다 하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거친 목소리로 부르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없이 많은 찬양 집회를 다니고 계셔요. 기독교 방송에도 여러 번 나오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우리의 목소리로 여러분 하루에 1000마디 무엇을 던집니까? 혹시 스마트폰 예배, SNS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우리의 목소리로 혹시라도 하루에 1000마디를 무엇으로 여시는지, 여러분의 입술에 하루에 1000마디부터 잠자리 드는 그 순간까지 처음과 끝이 찬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한 찬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9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나를 따라잡을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매일 종일토록 찬양한다고 했지만 실제 오늘 시편 기자 이 다윗의 상황은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늙어 힘이 없어 쇠약한 상태죠. 심지어 원수들이 자기를 향해서 말합니다. 저희 인간 이제 아무 힘 없는 인간이야. 별 볼 일 없어. 따라잡아. 왕이면 뭐해. 이제 끝났어. 확 가서 정권을 뒤집어 엎어. 없애버려.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이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겠다고 하는 고백, 이 고백, 그러나 그 찬송 가운데 주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건져주옵소서 하는 굉장히 괴로운 비탄의 시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느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찬양 가운데 살았고 그리고 오늘도 나는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찬송을 받아주옵소서.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 찬송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혹시 노래방 가십니까? 왜 대답들이 없으세요?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예. 예? 안 간다고요? 뭐 노래방이 이렇게 나쁜 데 아닙니다. 노래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쵸? 예. 저는 잘 안 가지만. 예. 친구들끼리 그럴 거예요, 아마. 오늘 노래방 한번 갈래? 그러면, 오늘 노래 부를 기분이 아니야. 오늘 진짜 뭔가 안 좋은 일 있을 때 노래방 가자 그러면 보통 안 간다고 그럽니다. 왜? 오늘은 노래 부를 기분이 아니야. 그 얘기는 뭐냐면 노래는 신나고 좋은 일 있을 때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막 장례 치르고 와서 야 노래방 갈래? 그 미친놈이죠.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세상에서는 노래 부를 때 신나고 좋은 일만 있을 때 노래 부르는 것 같은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느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오늘 불렀던 임마누엘의 찬양곡 가운데도요.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행복할 때나 고난 있을 때나 언제나 주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해요. 찬양은 노래잖아요. 근데 노래를 기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도 슬플 때에도 그리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0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공격을 받아요. 그러나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대적, 그것도 아들의 칼 앞에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야말로 찬양 가운데 살아야 할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가 부른 찬양 가운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주를 영원토록 찬양할 것임은 주가 나를 찬양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나 기쁠 때도 찬양하리라 나 슬플 때도 주를 찬양하리라. 언제나 주 여호와를 찬양하며 주를 평생 섬기리. 할렐루야. 파니 크로스비의 또 다른 고백이 있습니다. 만약 나의 눈을 멀게 만든 그 의사를 만날 수 있다면 그분의 책에 그런 글이 있어요. 저는 그분이 저를 시각장애인으로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몇 번이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제 평생의 시각장애는 하나님을 만나 그것이 축복이 되었고 내가 육체적으로 어둠 속에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존재가 되었고 만약 내 육신의 눈이 밝아 세상의 것으로부터 방해를 받았다면 내 마음이 흐트러졌을 것이고 내가 어찌 그토록 많은 찬송시를 쓸 수 있었을까요? 찬양은 세상의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찬양은 그냥 하는 것이고 찬양은 그 자체가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이 찬양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하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기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면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이 솟아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엔돌핀 아시죠? 엔돌핀이 몸에서 생성되는 몰핀이다. 그래서 엔돌핀이에요.
근데 엔돌핀이 여러분 언제 나옵니까? 다 아시죠? 엔돌핀이 언제 나와요? 그냥 웃을 때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몰핀보다 100배에서 300배가 강한 그런 진통 효과를 갖고 있대요. 엔돌핀이. 근데 사실은 어떤 의사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엔돌핀이요, 웃을 때 나오는 건 맞아. 그러나 웃을 때보다요 더 많이 나올 때가 언제냐면요, 공포심을 느낄 때, 괴로울 때. 왜? 스스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엔돌핀이 나와. 그래서 스스로 그걸 방어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엔돌핀이 나오면 참 모든 건강이 참 좋아지고 한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다가요 엔돌핀보다 강력한 놈을 찾았습니다. 뭐냐면 다이돌핀이라는 거예요.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의 효능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 다이돌핀은 언제 나오느냐? 엔돌핀은 기쁘고 감사할 때 나온다고 했는데, 이 다이돌핀이 바로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최고의 감동을 받았을 때 이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해요. 우와, 엄청난 진리를 깨달았을 때, 가장 큰 희열을 느낄 때, 그리고 정말 뭉클한, 정말 눈물 쏟아지는 그런 감동을 느낄 때 이 다이돌핀이 몸에서 나온다고 해요. 근데 그게 엔돌핀보다 4000배가 강하대요.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강력한 놈이에요. 그래서 항암 효과가 엄청나게 뛰어나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 다이돌핀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호르몬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굉장한 감동이라고 말할 때 어떤 정도면 굉장한 감동일까요? 예? 저는 이 굉장한 감동,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속하셨다는 그 구원의 감동보다 더 큰 감동이 있겠어요? 이 감동을 깨닫는다면, 이 감동으로 산다면 우리는 날마다 다이 돌핀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드라마를 보면 감동을 느끼나요? 우리는 드라마에서 줄 수 없는 놀라운 감동이 매일매일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동 속에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런 감동으로 살아간다면 엔돌핀보다 4000배 세다고 하는 이 다이돌핀이 우리 몸속에 매일매일 생성될 것이고, 여러분, 믿음으로 암을 이겨냈다, 그게 기적 같은 이야기다. 저는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감동이 매일매일 있다면 나는 능히 암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요. 왜?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이돌핀이 항암 효과가 그렇게 뛰어나대요. 그러면 믿음으로 암을 이겨내는 것은 어떻다? 당연한 일이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다이돌핀을 우리가 몸에서 솟아나게 할 수 있느냐? 가장 큰 기쁨과 감동은 저는 찬양 속에 있다고 믿어요. 우리가 오늘도 찬양대 헌신 예배인데, 우리의 찬양대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분이엘, 임마누엘, 그 다음에 중창단도 있죠. 헤세드, 카리스, 안겔로스, 그 다음에 몸찬양 코람데오, 또 우리 앞에 찬양단도 있잖아요. 마하나임, 여호수아, 에베네셀, 또 있어요. 네, 서울 남녀의 목사 중창단. 네, 여러분, 제일 큰 찬양대를 까먹으셨어요. 네, 개포 찬양대.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함께 찬송을 부르면 여러분 모두가 찬양대예요. 네,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불러주세요 앞으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면, 능력이 된다면 알토를 부르실 수 있으면 알토를 부르세요. 테너 하실 수 있는 분은 테너 부르시고요, 어려우신 분은 그냥 멜로디 부르시면 됩니다. 우리 회중이 모두가 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이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대고, 우리 개포 찬양대 대단합니다. 우리 400명, 500명 찬양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냥 불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기쁨과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선물 다이돌핀이 여러분 몸속에서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병마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 속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의 삶이 정말 찬양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귀를 찬양으로 정화시키고, 할 수 있다면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 따뜻한 이불 속에서
주님께 오늘 하루 지켜주심을 감사하는 찬양으로 마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